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의 내용은 참 재미있어요. 이게 시편의 내용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창, 한 사람이 부르면 다른 사람이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데, 성도와 제사장 간에 불려지는 그런 교창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 구성 자체가 참 좋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를 위해서 늘 지원을 해주면 목사는 가만히 있습니까? 성도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이런 모습이 이 84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편에 유독 강조되는 것이 성전이 강조가 되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는 주의 장막으로,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으로, 3절에서는 주의 제단으로, 4절에서는 주의 집으로, 그리고 12절에서는 주의 궁정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편은 성전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세 부류의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는데, 먼저 4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복되도다. 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주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성경시대에 아무나 성전에서 수종들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한 사람만 성전에서 수종들 수 있었어요. 바로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들 수가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 이제 두 번째는 5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을 언제 불렀을까? 먼저 표제어를 보시면요, 깃딧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전에 내려온 것은 이런 겁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이 포도를 밟잖아요. 그러면서 불렀던 노래, 이제 이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저 어렸을 때, 요즘에는 좀 그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라디오를 보면요, 들으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그래서 이 모내기 하면서 불렀던 노래, 별을 베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깃딧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도 포도 수확을 하고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했던 노래. 여러분, 이 포도주를 보면 색깔이 얼마나 예쁩니까? 참 맛깔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아니 좀 손으로 주무르면 되지 않겠어요? 왜 발로 밟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더 맛있다고 하면서 발로 밟죠?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무좀 있는 사람이 그걸 밟는다 생각하면, 그 생각하니까 포도주가 별로, 와인 그런데 다른 사람들 와인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별로 그게 맛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자, 이렇게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불렀을 노래.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포도 수확의 시기가 모든 수확을 마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봄에는 밀을 수확을 합니다. 곡물을 수확을 하고요. 가을 때쯤 되면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해요. 그러니까 모든 추수가 끝날 때쯤이 바로 이 포도를 수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추수를 끝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 성전에 모여서 이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불렀을 노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참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성도들이 제사장을 축복을 해주면 제사장은 성도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성도들이 제사장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성전에 왔을 때에 얼마나 감격해하는지, 얼마나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1절 말씀에서는 그 성전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라고 하는
여러분, 성전은 건물을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건물이 성경시대의 건물, 우리가 생각할 때 화려하게 지어졌을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었다면 정말 화려하게 지었을 거예요. 황금으로 도색을 하고 온갖 보석들을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설계도면을 다윗에게 주시고 이렇게만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면 성전은 그렇게 화려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그 애인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런 말 같아요. 저도 연애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살모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지금도 사랑스러워요. 제 눈에는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이 연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 집에 가서 전화해. 그리고 또 전화통을 또 한두 시간 또 붙들고 있는, 아니 그렇게 지겹도록 봐놓고 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래요. 그냥 죽고 못 살 정도로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마치 그 애인이 그 연모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자, 왜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을까? 그렇게 대단한 건물은 아니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성전이 사랑스럽냐? 건물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건물마저도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셔요. 이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부르짖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모하여 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고 싶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마음에 그리움이 사무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는데 막상 보니까 어때요?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가. 그래서 2절 말씀에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내가 외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도들이 이제 질투하게 되어지는데요. 누구를 질투하는가 봤더니 3절 말씀을 보면 아니 질투할 게 없어서 참새와 제비를 질투한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늘에 참새가 날아다니고 제비가 날아다니고 또 성전 한 귀퉁이에 자기 보금자리를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에 다녀갈 뿐인데 얘네들은 여기에 집을 짓고 사네?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될까?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 레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일까? 늘 주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이 사람들이 부럽다. 심지어는 하찮은 미물인 이 제비와 참새도 부럽다. 왜 부러워요? 그들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우리나라는 새가 운다 그랬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왜 새가 운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한이 맺혀가지고 새가 노래하는 그 소리도 우는 소리로 들렸나 봐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요, 새가 우는 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노래하는 노랫가락으로 들려져요.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제비와 참새의 그 소리가 우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 들리니까 그마저도 부럽고 참새와 제비도 질투할 만큼, 야, 주의 집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참새와 제비 미물조차도 부럽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제사장이 이 노래를 받아서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화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화답하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성전에 올라오는 길이 보통 길입니까? 보통 힘든 길입니까? 이 어려운 길을 올라오신 여러분이야말로 참 복 있는 사람이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까지 산을 몇 고개를 넘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이 해발 한 720m 정도 그렇게 위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일까?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산은 관악산 정도가 비교하기 참 좋잖아요. 관악산에 그 연주대가 한 629m 정도 되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관악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성도들이 올라가는데 관악산 등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아침부터 그냥 다 싸매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시겠지만 그렇게 힘든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6절 말씀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힘든 여정이었다. 제사장들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힘들게 이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성전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샘을 그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 대낮에 뜨거운 날씨가 아니겠습니까? 그 여름 날씨에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곳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생명수와 같은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샘물을 마시고 또 힘을 얻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자, 보세요.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능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름철에 우리가 보세요. 길을 가는 사람들, 대낮에 길을 걷는 사람들, 여름에 뙤약볕에 길을 걷는 사람들, 힘있게 걷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 더위에 지쳐가지고 터덜터덜 걷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있게 주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오는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그 사람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왔습니다. 이곳에도 헐떡고개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헐떡거리고 그런 고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샘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전에 너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은 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나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소원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과 칭찬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제사장들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죠. 여러분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성도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물 고짜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정말 세상에 온갖 재난들이 있어요.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 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눈물 골짜기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의 그런 격려의 말을 들었을 때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또 왕과 그런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저들을 살펴보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럴 때의 종들은 당연히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까지 10절부터 마지막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가? 먼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낫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이 낫습니까? 또 두 번째 질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자, 제사장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성도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야 뻔하지요. 정말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축제의 날에 모여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장막에서 정말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사장이 그 성도들 향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의 반대인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헤매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해가 되어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 비춰주실 때에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를 바르게 목적을 정하고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주세요. 진리의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헤맨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어떤 악이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 어떤 질병이 넘보지 못합니다. 그 어떤 해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온갖 적들이 쏘아댄 불화살에 가슴이 그냥 불덩어리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지 않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온갖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불만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성도의 모습을 보셔요. 그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마음이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사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데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간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보여주는 역대 왕조를 보면요,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는데 어떤 왕은 악한 왕이었더라. 그 기준이 뭡니까? 정직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왕들을 정직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은혜와 영화를 직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 말씀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이 제사장이 성도들에게 축복을 해주네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성도들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된 사람입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이 교회에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이 복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눈물 골짜기를 헤쳐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게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낌없이 모든 좋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복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강남중앙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되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 추석 명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